서울 2024년 10월 27일 서울 도심을 가득 메운 200만여 가까운 성도의 기도가 하늘로 울려 퍼졌습니다. 1027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다수에 대한 역차별인 차별금지법 제정 절대적 반대하며 이 땅에 다시 은혜를 주시길 기도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는 2002년 이후 최대 규모의 집회로 마치 지난 100여 년 전 역시 기독교인이 중심이 되었던 3.1운동과 같은 민족적 각성과 결단의 순간을 떠올리게 하는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만한 뜻깊은 모임이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보호를 간절히 구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한 이날은 한국 교회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도 중요한 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서울 도심을 가득 메운 수많은 성도의 기도 소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경고를 다시금 떠올리게 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삶이 불러올 결과를 되새기며 이 땅에 다시 한번 은혜와 회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떠올리는 경고. 소돔과 고모라는 당시 번영을 누리던 도시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타락한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과 유황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 도시는 하루아침에 재가 되었고 단 한 명의 생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노아 시대 대홍수 사건 다음으로 성경에 기록된 가장 강력한 심판 중 하나로서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행위에 대해 얼마나 단호히 경고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날의 심판과 경고, 수치로 드러난 자연재해의 무게. 현대 여러 나라들에서 발생한 자연재해와 심판의 사례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가 성경적 가르침을 무시하며 동성애 등 인간의 욕망을 따르는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자연재해를 통해 경고하시는 사례들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사례, 캘리포니아 대화재와 허리케인, 그 외 다양한 재난. 최근 미국은 동성 결혼 합법화, 낙태 권리 확장, 비전통적 가족 형태 인정 등 전통적인 가치관과는 거리가 먼 법적 변화를 빠르게 수용하고 있습니다. 공립학교와 공공기관에서는 젠더 중립 교육을 확대하여 학생들에게 성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개념을 가르치는 등 성경적 가치관과는 다른 교육이 장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 이후 미국은 연이어 일어난 재난들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성도들은 이를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하나님께서 보내신 경고로 여기고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변화와 관련된 주요 재난 사례들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사상 최악의 대화재.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이후 캘리포니아는 해마다 유례없는 대화재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발생한 대화재는 무려 85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1만 8천 채에 달하는 가옥이 전소되며 미국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산불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재산 피해는 약 165억 달러 하나 약 22조 원에 이르렀으며 캘리포니아는 매년 수십억 달러의 예산을 산불 복구와 예방에 투입하고 있지만 산불의 빈도와 피해 규모는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텍사스를 강타한 허리케인 하비. 2017년에 발생한 허리케인 하비는 텍사스 역사상 최악의 자연재해 중 하나로 꼽힙니다. 강력한 폭우와 함께 휴스턴을 비롯한 여러 지역을 홍수로 물에 잠기게 했고 이로 인해 1250억 달러 하나 약 168조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허리케인으로 수십만 명이 집을 잃고 큰 고통을 겪어야 했으며 텍사스는 비성경적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사회 변화 속에서 빈번한 재해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의 허리케인 마이클. 플로리다주 북서부를 강타한 2018년 허리케인 마이클은 5등급 허리케인으로 상륙하며 강력한 폭풍과 비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약 50명이 목숨을 잃었고 약 250억 달러 하나 약 33조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플로리다 역시 동성애자 권리와 트랜스젠더 인권 보호 법안을 통과시키며
전통적인 가정의 가치를 약화시키고 있으며 허리케인 빈도가 늘어나면서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콜로라도의 대규모 산불. 콜로라도도 동성 결혼과 비전통적 가족을 인정하며 최근 몇 년간 유례없는 산불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12월 말 발생한 마셜 화재는 강한 바람과 극도로 건조한 기후 조건으로 인해 급격히 확산되면서 볼더 인근에서 1000채 이상의 주택과 건물을 파괴했고 약 5억 1,300만 달러 하나 약 6,900억 원의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산불의 빈도와 강도가 더욱 증가하면서 콜로라도 전역의 주거지와 구조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루이지애나와 미시시피를 휩쓴 허리케인 카트리나. 이 지역에서 열린 동성애 축제 기간 이후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루이지애나와 미시시피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며 약 1,800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경제적 손실은 약 1,250억 달러 하나 약 168조 원에 달했습니다. 뉴올리언스는 도시 전체가 물에 잠기는 등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많은 주민들이 도시를 떠나야 했습니다. 이후 미국은 자연재해에 대비해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매년 반복되는 재해로 인해 재정적 압박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들은 단순히 우연히 발생하는 자연 현상으로 보기에 반복적이고 치명적입니다. 성도들은 이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경고로 받아들이며 신앙과 겸손을 되새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며 신앙을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사례.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 일본 사회에는 성경적 가치에 어긋나는 음란과 우상 숭배가 깊이 뿌리내리고 있어 걱정스러운 현실입니다. 약 7,80만 개에 달하는 다양한 우상이 숭배되고 있다는 사실은 일본 사회가 영적으로 큰 어둠에 빠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람들을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올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은 그들에게 뼈아픈 경고로 남았습니다. 리히터 규모 9.1의 지진과 30m 높이의 쓰나미가 해안을 덮치면서 2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수십만 명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면서 방사능이 누출되었고 이는 일본 사회에 오랜 세월 동안 남아있을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자연재해 이상의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일본 사회에 회개를 촉구하시는 경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이 경고의 메시지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깊이 돌아볼 때입니다. 영적 문제들을 바로잡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일본 사회의 참된 평안과 변화를 가져오는 길이 될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 명령인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우리의 이웃인 일본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음란과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사랑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중보합시다. 유럽의 성경적 가치관에 반하는 사회적 변화와 그에 따른 재난 사례. 유럽은 최근 몇 년 동안 동성애 합법화, 비전통적 가족 제도 인정, 낙태와 트랜스젠더 권리 확대 등 사회적 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유럽 각국은 기록적인 폭염과 대홍수, 가뭄, 산사태와 같은 심각한 자연재해를 겪으며 큰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국이 추진한 주요 법제와 조치와 그로 인한 재난 상황들입니다. 프랑스의 동성혼 합법화와 기록적인 폭염. 프랑스는 2013년에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고 EU 정부 차원에서 동성애, 축제와 젠더,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왔습니다. 이후 2019년 프랑스는 기록적인 폭염을 겪었는데 최고 기온이 46도씨까지 오르며 전국적으로 약 1,5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노인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었으며 폭염으로 인한 에너지 수요 급증이 전력망에 부담을 주어 여러 대도시에서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약 15억 유로, 한화 약 2조 1,500억 원으로 추산되며 프랑스 정부는 긴급 복구와 의료 지원을 위해 예산을 재배정했습니다. 독일의 비전통적 가족 정책과 대응수. 독일은 동성 커플과 비전통적 가족 형태를 법적으로 인정하며 젠더 중립적 교육을 학교에 도입해 청소년들에게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줄이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 이후 2021년에 독일은 천년에 한 번 일어날 법한 대홍수를 겪었습니다. 홍수로 약 180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삶의 터전을 잃었으며 라인강 주변 지역은 강물이 범람해 대부분의 마을이 물에 잠겼습니다. 경제적 피해는 약 300억 유로화나 약 43조 원에 달했고 독일 정부는 복구를 위해 1,000억 유로화나 약 144조 원을 투입해야 했습니다. 벨기에 낙태 자유화와 기록적인 홍수. 벨기에는 낙태 자유화와 비전통적 가정 제도를 법적으로 강화하고 동성애 관련 인권 보호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후 2021년 벨기에 리에주 지역에서는 기록적인 홍수가 발생해 약 40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긴급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홍수로 인해 파괴된 건물과 도로 복구 비용은 약 10억 유로화나 약 1조 4,400억 원에 달했고 농작물 손실까지 포함한 총 경제적 손실은 더욱 컸습니다. 벨기에는 이번 홍수 피해를 계기로 재난구호 기금을 마련하고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 정부 예산을 재조정해야 했습니다. 영국의 트랜스젠더 권리 확대와 폭우 및 태안 침식. 영국은 트랜스젠더 권리 확장을 위해 성별 전환 수술과 호르몬 요법을 국가 의료 시스템 NHS를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와 공공기관에서도 젠더 교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0년 영국은 기록적인 폭우로 요크셔와 랭커셔 지역에서 대규모 홍수를 겪었습니다. 이 홍수로 인해 약 500채의 가옥과 상업 시설이 침수되었으며 경제적 손실은 약 5억 파운드 하나 약 8,500억 원에 달했습니다. 해안 지역은 매년 수십 미터씩 해안선이 후퇴하면서 일부 가옥이 침식 피해로 무너졌고 영국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수백만 파운드의 예산을 해안 보호에 투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탈리아의 비전통적 가족 인정과 폭우 및 산사태. 이탈리아는 동거 가정을 법적으로 인정하면서 비전통적 가족 형태를 제도화하고 있으며 가정의 의미를 재정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 이후 2022년 이탈리아 북부 마르케 지역에서는 기록적인 폭우가 발생해 하루 동안 400mm 이상의 비가 내렸고 이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하여 13명이 목숨을 잃고 수백 명의 주민들이 대피해야 했습니다. 복구 비용은 약 5억 유로, 한화 약 7,200억 원으로 추산되며 전력 및 수도 공급, 재개에도 추가적인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스페인의 동성애자 인권 강화와 가뭄 및 물 부족 위기. 스페인은 동성애자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며 전통적 가정 제도를 약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스페인은 최근 몇 년간 극심한 가뭄을 겪었으며 2023년에는 강수량이 평년의 절반 수준에 그쳐 주요 농업 지역의 농작물 수확량이 급감했습니다.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약 12억 유로화나 약 1조 7,200억 원에 달했고 바르셀로나와 마드리드 같은 대도시에서는 물 사용량 제한이 도입되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유럽의 여러 교회 지도자들은 이와 같은 재난을 신앙과 겸손을 되새기고 회개의 중요성을 되짚어 볼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더욱 두려운 점은 이러한 재앙들이 시간이 갈수록 더 강력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년 발생하는 자연재해들은 이전보다 더 큰 파괴력과 피해를 동반하며 우리의 일상에 더욱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불길은 더욱 거세지고 폭풍은 더 강력해지며 홍수는 도시 전체를 삼킬 정도로 무섭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고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인간의 교만에 대한 더욱 강한 심판이 임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한국,
교회의 간절한 외침과 경고, 모인 성도들은 이러한 경고와 심판들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님을 인식하며 하나님, 이 나라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주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특히 차별금지법과 같은 법안들이 동성애를 포함해 성경적 가르침에 반하는 가치관을 강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많은 성도들이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희망의 땅이 되기를 바라며 한국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 질서를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땅에 내려질 심판과 마지막 경고, 목회자들은 이 나라가 회개하고 성경적 가치를 끝까지 지켜나가지 않는다면 이 땅에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강력한 심판이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차별금지법과 같은 법이 통과되어 성경적 가치를 지키려는 다수의 신앙이 억압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한국에 부어주셨던 은혜가 거두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날이 오게 된다면 이 땅은 일본이나 유럽이 겪었던 것보다 더 무서운 자연재해와 여러 심판의 끔찍한 고통들을 맞이할 수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 오늘날의 기도와 회개가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시대 인류의 마지막 희망이 될 나라를 위해 기도회가 끝날 무렵 성도들은 서로 손을 잡고 한국이 이 시대 인류의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진리와 빛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외쳤습니다. 1027 연합 예배 및 큰 기도회는 한국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지키기 위한 결단의 자리가 되었으며 시대적 도전에 맞서 신앙의 빛을 지키려는 간절한 열망의 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마약, 동성혼, 매춘, 포르노, 근친, 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통해 일하셨기에 가능한 기적과도 같은 결과입니다. 이 나라는 21세기 인류의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으며 우리는 이 소중한 사회적 금기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 더욱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통해 큰 뜻을 이루시도록 순종과 거룩함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샬롬,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